저는 지금 서울 대신학교에 전례 담당 신부로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올 초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견진교리를 이론동 성당에서 한번 했고, 오늘은 특별히 전신자 피정, 대립맞이 피정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시간전례 피정이라고 그러셔서 저에게 조금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어요. 시간전례 피정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 좀 생소했습니다만 신부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편성하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피정 같아요. 기도문도 하루를 쭉 거치시면서 온전하게 시간전례를 구성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구시경까지, 시간전례로는 구시경이니까 오후 3시 하는 기도, 거기까지가 말하자면 이제 연중의 마지막이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대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대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피정을 하면서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런 의미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전공이 시간전례예요. 제가 공부한 것이 시간전례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전례는 이제 전례학 중에서도 정말 재미없습니다. 아주 재미가 없고, 일단 들어가면 약간 사람이 반쯤 미칠 정도로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신부님과 이게 일단 시간전례 해보신 분 계세요? 한분 계신가요? 몇 분? 많지는 않으시네요. 보세요, 벌써 많지 않으시잖아요. 감각적으로 재미없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하면 더 재미없어요. 전례학이 기본으로 재미가 없는데 시간전례 전공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대신에 이제 힘이 든 만큼 찾아가면은 또 건질 보물이 엄청나게 많은 게 또 시간전례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본당에 수녀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교구 신부들 말고, 이 시간전례를 이만큼까지 끌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수도승들이 보통 그래요. 수도승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승들이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의 피정의 주제 뭐죠? 주제는 아시는 줄 알았는데 책 표지에 써 있어요. 대립 말고 성경 주제. 그럼 표지 아니면 안쪽 한두 장 들어가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가 주제예요. 이 보면은 우리 교구 신부님들은 바빠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옛날부터 이제 수도승들이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자기 몸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 이런 게 이제 수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헌신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수님이 해라,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미사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여 이를 뭐해라? 행하여라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끊임없이 간청하는 그 과부, 그냥 그 과부가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 지방관이 말을 들어준대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시냐? 줄창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도 들어주신다. 이런 못된 인간도 들어주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냐? 끊임없이 기도해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종의 계명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끊임없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끊임이 없이. 사실 여러분 아침에 뭐 6시쯤 기상을 하신다고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저녁 11시쯤 주무신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눈 뜨는 순간 성호를 긋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뭐 묵주기도든 뭐든 어쨌든 뭘 기도해요.
자기 전 11시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세요? 가능해 보이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보이면 사실은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에 뭐랄까, 아침 6시부터 여기 성당 한 구석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말고 어떤 신자분 한 분이 와가지고 묵주기도를 쉬지 않고 성당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하고 앉아있다고 해봐요. 지나가면서 계속 그분이 보여요. 여기에.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어디가 편찮으신가? 정신적으로?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 양반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저쪽 탕비실 근처에서 계속 묵주를 돌리고 있어. 참 열심한 청년이군 이렇게 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 삶이 끊임없이 기도하기에는 일단 구조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내 몸도 힘들어요. 이렇게 뭐 천단 백단 묵주기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연속으로? 힘들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일단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하래. 끊임없이. 예수님은 또 할만하다고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알려드리는 게 오늘 피정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정도가 이제 안내가 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에는 뭔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말씀드릴 건데 아주 재미없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고 오후쯤 가야 살짝 재미가 있으락 말락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인내를 좀 발휘하셔야 된다. 먼저 안내를 드리고 우리 시작기도 그 책자 다 있으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당신 뜻에 따라 저희 일원동 본당의 교우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전신자 비정을 가지려 하였으나 인자하신 주님, 비정을 준비하는 저희 마음 안에 사랑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시며 저희 마음이 거룩함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며 내적으로 쇄신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저희가 비정을 하는 동안도 끝까지 당신 평화 속에 머물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저희를 묶어주시며 공동체가 다 함께 참다운 일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소리를 모아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며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미하고 영원한 천상천지를 향해 한 마음이 되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아주 재미없는 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가 제가 오늘 선정한 강의의 주제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시간절례랑 연결해서 의미를 살펴보는 것, 이게 기본 주제인데요. 저 밑에 이제 저 글자가 써 있잖아요. 우리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배지에 도입하신 찬미의 노래. 여기 이제 라틴어로 라우디스 칸티콤 이렇게 가르치고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라틴어를 잘 안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요거는 문헌 제목이에요. 바오로 6세 성인 교황께서 시간절례서를 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에 따라서 개정을 해가지고 4권으로 딱 내시면서
교회가 공식적인 책을 낼 때, 전례서를 낼 때는 항상 맨 앞에 교황령 아니면 지침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실 때 교황령의 제목이 요거 라우디스 칸티쿰이에요. 찬미의 노래. 요거의 첫 문장을 제가 주제로 또 잡은 거예요. 이제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님의 말씀이시죠. 교황님께서는 참 흥미롭게도 교회 문헌이 죄다 딱딱하고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표현도 많고. 그런데 교황님께서 교황령을 내시는데 첫 문장이 이것이 정말 교회 문헌인가 싶을 만큼 약간 서정적인 표현을 하세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래 천상에서 아버지한테 계속 노래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산 이 지상교회, 지상 순례의 그 교회 유배지, 지상 유배지에 천상에서 부르시던 노래를 도입해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첫 번줄에 표현을 하세요. 교황님께서 아주 서정적이고 시적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다는 게 뭐 공부 어렵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짜증이 나게 어려워요. 왜냐? 이쪽 지역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쪽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온 세상이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 지역마다 사는 데에 맞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전례서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보다 이래가지고 연구를 쭉 하다가 보면 다른 게 저기서 튀어나오고 맞나 보다 하고 하면 또 튀어나오고 이래서 막 이렇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공부가 끝이 없어요. 시간전례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추천하느냐? 아니에요. 묵주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삼종기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의 관점 하에서 추천하는 기도는 아주 짜증나게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그 어려운 기도, 시간전례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성무일도라고 많이 불렀어요. 의무가 아주 강조됐었어요. 이 기도가 어려우니까 일단 의무를 확 때려넣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셨다. 그리고 시간전례는 시간전례잖아요. 시간 기도 아니고 시간 신심 아니고 시간 뭐예요? 전례. 전례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례자가 원주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례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주례는 물론 신부가 해도 원집전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예식들을 전례라고 불려요. 교회는.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전례 뭐예요? 공식적이면서 전례이다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집전하신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교황님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거다. 이미 천상에서 하시던 거를 이 지상에 맞게 도입하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이것은 노래다. 찬미의 노래다. 그것도 누구에게 드리는 노래? 아버지. 방향성이 명확한 기도예요.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 이걸 이제 머리에 쭉 넣으시고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기도를 했고, 자,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견진교리에서 짧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주 짧게 견진교리서에서 견진교리 받기 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려고 우리 그 사목국에서 만든 거니까 엑기스만 표현을 했다고 할까요? 짧으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시간전례는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때에 맞춰,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에 맞춰 바치는 교회. 사실 일원동 성당에서 바쳐도 온 교회의 기도다. 이게 이제 기본 신학이에요. 내가 방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바쳐도 온 교회의 기도다. 이게 기본적인 시간전례의 신학입니다. 교회의 공적 기도예요.
공적인 기도, 신심이나 사적인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기도예요. 모든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특별히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느님, 방향성이 확실한 기도예요. 성화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개인의 성화도 있습니다만 시간의 성화, 말하자면 오늘 제가 기상배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느님께 나는 일단 오늘 뭘 받았어요. 뭘 받아요? 일단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사니까 야, 이게 선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내가 움직인다, 인지했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하루에 대한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을 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였어요. 오늘, 선물로 받은 오늘을 성화한다. 그리고 오늘을 성화하는 과정 안에서 또 누가 성화돼요? 나라는 개인이 이제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전례는 전례와 하느님 말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약간 표현이 사실은 부족해요. 우리가 시간전례를 기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갖고 있는 모종의 뭔가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요 시간전례를 가두어 놓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시간전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시간전례의 핵심, 중심, 요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말씀? 시편. 시편 뭔지 아시죠? 특히 미사를 할 때는 일독서 끝나고 나면은 항상 시편으로 화답송하죠. 시편으로 화답송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화답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시편을 우리 교부들은 애시당초 그리스도의 목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목소리. 그리고 시간전례가 점차로 역사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을 갖춰가기 시작할 때 아주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좀 내가 좀 이해 좀 했다 싶으면 저쪽 지역에 있는 시간전례서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도 봐야 되니까 짜증나. 이거 좀 이제 익숙해졌다 싶으면 저쪽에 희한한 게 또 있어. 이랬다 그랬잖아요. 저쪽 다 시간전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역사 안에서.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시편.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수도승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시편이 그리스도의 목소리다 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끝없이 노래할 수 있느냐,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총 150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많이 하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오늘이라는 하루에 갖다가 배분을 막 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노래하면은 오늘은 몇 편까지는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막 쓴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하루에 했다는 이 전설적인 얘기도 있지만 하루에 150편을 몽창 다 했다. 예수님의 150편 목소리를 다 우리가 노래했다. 라는 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노래로 다 하는 것은.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성인, 이분이 성무일도의 초기 형태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두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간적인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시편 150편을 하루는 조금 어렵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시편 150편을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규칙의 이름을 오푸스 데이라고 했어요. 요건 이제 라틴 말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하느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일. 우리 분도회 요 수도공동체 안에서는 그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봉쇄구역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 수녀님들은 시편 150편을 그리스도의 목소리 시편 150개를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내가 지정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쭉 하십시오라고 분도성인의 규칙서 8장에서 20장을 할애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시간전례는 이렇게 한다라고 썼어요. 그것이 거의 초기 형태, 굉장히 잘 정리된 형태였어요. 거기서 시편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일주일 동안 울리고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동안 울리고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50 여기서 혹시 떠오르는 뭐 이런 거 있을까요? 150 안 떠오르실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묵주기도가 빛의 신비까지 딱 더해져 가지고 그 4개 신비를 딱 돌리면 이게 뭐랍니까? 이게 성모성이 몇 번이 돌아갈까요? 5단, 그죠? 5단이면은 50번, 그죠? 그러면 빛의 신비가 없었을 때는 150번을 돌렸겠죠? 이 150의 기원이 여기 150이에요. 이 150. 이 150입니다. 이 150. 근데 왜 그러면은 이거를 시키지 왜 그런 묵주기도를 시키냐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 이 기도가 발전할 때에 거의 우리 교회는 라틴어만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초기에는 히브리 말, 그리스 말, 라틴 말 막 혼재돼서 쓰다가 로마 제국이 막 확장되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중심으로 확장이 되면서 라틴 말만 써요. 라틴 말만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다가 보니까 문맹률이 너무 심해요. 지역 언어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라틴어는 아주 어려운 언어였다는 거죠. 관공서에서 애시당초 초기에 많이 쓰던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신자들은 그 라틴어를 잘 이해를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주문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트리엔트 궁유회의 옛 라틴어 미사, 이때 미사에 참여한 신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부님, 저희는 이제 지금 미사를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바라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벽을 보고 하니까 그나마 미사하러 왔는데 신부님 등짝만 보이고 그리고 말은 이상한 말만 주렁주렁 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신자들은 뭘 했겠어요? 뒤에서 묵주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막 했어요. 근데 신비 3개를 다 하면 어쨌든 성모성은 150번이 돌아간다. 이것은 왜냐? 라틴어를 못하는 수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체마다. 사제 직무에 들어간 사람들은 라틴어 공부를 꼭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최소한 읽을 줄 알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시간전례를 라틴어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시편기도를 라틴어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수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서품받지 않는 일반 수사 또는 수녀님들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같은 공동체에 있어. 그래서 이 라틴어 모르는 여러분은 묵주기도 하세요. 이것도 대성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주님의 기도 몇 번 하세요. 이런 것들을 시간전례 시간에다가 이렇게 배분해 줬어요. 그 전통이 지금 조금 내려와가지고 묵주기도 신비와 조금 결합돼가지고 남아있게 된 것이에요. 아주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피정하면서 오늘 저 시간전례도 하긴 할 건데 그때 보면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하느님 날 구하소서라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묵주기도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하고 신경하면서 쭉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출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하고 묵주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시간절례 전통 안에서 들어왔다는 흔적이에요. 시간절례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런 기도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도문의 조상, 기도문들의 시조세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절례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절례의 핵심은 말씀드린 바로 그리스도의 목소리,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박원주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전에 신부님 안 그러셨는데 시간절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냐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얹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게 기본 흐름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죠.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방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데. 자, 이따가 이제 아마 이건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것인데, 이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써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사, 사크리피치움 크루치스.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희생제사.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걸로 치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풀어서 썼지만 십자가의 희생제사 이퀄 미사. 여러분 매일 하시는 미사예요. 미사의 신학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사용하는 이름이 십자가의 희생제사예요. 이 제대는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희생하신 바로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찬미의 희생제사 라고 제가 또 썼죠. 보세요. 이게 제가 라틴어를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똑같은 느낌이 아니냐. 그렇죠? 사크리피치움, 희생제사, 크루치스, 십자가, 라우디스, 찬미의 희생제사. 이게 뭐냐? 시간절례예요. 시간절례. 근데 시간절례도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왜 제사냐? 아버지께 내가 노력을 들여가지고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사이고, 시간절례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시간절례가 미사를 위한 최상의 준비다 라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의하고 있어요. 최상의 준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시간절례. 절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례하시는 기도다. 그리고 당신 목소리인 시편으로 아버지께 노래한다. 자, 우리 미사 안에서 미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렇죠. 영원히 영광을 받으소서. 아드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 하는 게 기본적인 미사의 흐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는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한테 가야 될까?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아요. 특히 예언서, 시편에도 나오고, 나는 니네들이 살라 바치는 그 제물에 질려버렸다. 조금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죠. 니네가 살라 바치는 건 이제 좀 지겹다, 역겹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의 전형적으로 이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칠 거면은 이거, 차라리 찬미의 희생제사를 바쳐라. 저희가 역겹다, 니네 그렇게 살라 바치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미사나 이런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요 고기만 딱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뭐 그거 갖다가 먹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면 말고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미의 희생제사를 바쳐라 라는 요 뒤에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신학이 발전해 온 것이 시간절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사의 연속이고 아드님이 아버지께 찬미드리고 간청하던 그 목소리가 미사 성제 안에서 절정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몸과 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오게 되면은 그게 끝이냐? 시간을 통해서 시간절례는 성화한다 그랬어요. 받아 모셨습니다. 이분께서 오늘 주신 성화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선물, 이 은총을 이제 이어지는 남은 하루 시간 배분해 나가는 것이 또한 시간절례의 주요 기능이다 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사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이며 미사 때 받은 은혜를 시간 스며들게 해서 내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바로 그것, 시간절례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형식에 갇혀가지고 이 진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느님 말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목소리예요. 교부들이에요. 그냥 목소리. 물론 읽기는 내가 읽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절례 때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신부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절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목소리다. 요거까지는 아직 우리가 인식에 이해가 잘 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목소리예요. 여기 시편을 포함한 성경 말씀, 교부들과 명성가들의 글은 하느님 신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일깨우며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묵상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이 기도문을, 특히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 기도문을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했을 때는 기본으로 지향하던 바는 관상입니다. 관상. 우리는 관상을 가르멜 수녀님들만 하는 줄 아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통의 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상. 그리고 우리가 관상에 들어갔다고 꼭 이제 옛날 성인들처럼 붕붕 떠댕기거나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분하고 만나면 그게 관상이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만나면. 그리고 우리는 사실 바빠가지고 만나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시간절례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는 그 목소리에 내 목소리를 얹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인지 못하고 부족할지언정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해요. 그것이 당신 목소리이고 내가 당신 목소리인 그 시편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인지 못해도 어쨌든 당신 목소리에 당신이 껴줬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는 관상을 지향하고 있다. 시간절례를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죠. 성직자, 봉헌생활자, 평신도 모두가 모여 함께 바쳐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바치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바치도록 교회는 권장합니다. 애시당초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바치던 기도였어요. 사실은 초세기에는. 그런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색깔이 옅어지다가 전통을 복구하고 이래 왔던 것이고, 여기 성직자, 봉헌생활자 여기는 의무니까 당연히 하지 하고 탁 이렇게 끊고서는 나는 평신도니까 뭐 안 해도 되지, 뭐 오늘 그래도 피정이니까 드러나 보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노래다, 천상에서 아드님이 아버지께 부르던 노래다라고 하셨던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얼마나 혁신적인 분이냐 하면은, 일단은 벽을 보고 이제 미사하던 거를 신자들을 보는 이 형태 돌린 거, 이것도 엄청난 혁신이고요. 라틴어 말고 각자가 번역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거행해도 된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라져 나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시간절례, 성물도, 당시의 성물도는
평신도 금지. 평신도 금지. 왜예요? 꼭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묵주기도나 해 뭐 이랬겠어요. 일단은 묵주기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언어를 모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계층이 막 생기는 거예요. 수도회 안에서도. 여기 모르는 수사들은 저쪽 가서 좀 묵주기도 하고 뭐 이러고, 여기 언어 아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성물도 하고 이상해 보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금지 정도까지 강력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거를 성직자나 수도자 정도 돼야만 거기에 나도 좀 얹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생긴단 말이죠. 매우 교회적이지 않은 사상이죠. 그래서 바오로 6세께서는 미사를 비롯한 모든 전례를 신자 중심, 세례받은 보편 사제직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제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열었어요. 그 중에 시간 전례는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죠. 이제는 시간 전례를 평신도들이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 기도를 해야지 이게 진짜 교회의 기도가 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기본적인 시간 전례의 신학 자체는 교회의 기도예요. 왜 교회의 기도냐?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얹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각자가 지체로 하나하나 참여한다고 바오로 사도가 그러셨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개념을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으로 발전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쪽 개신교 건물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교회 이러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참여한 그 신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교회랑 같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 신자분들은 저쪽 가서 묵주기도 하시고 신부님들, 수도자들 이쪽 오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게 진짜 교회의 기도, 교회의 목소리가 되려면은 신자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좋으신 분, 성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책을 딱 내었을 때 무조건 신자들도 기도해야만 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생활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시고 간곡히 권고하셨어요. 간곡히. 너무 하시면 좋겠다. 신자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겠다 라고 간곡히 권고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비자교리 받으실 때가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나시진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교리하고 나고 이러면은 또 사실 뭐 교리하고 나서도 뭐 미사 중에도 언제든 신부님들이 강조 많이 하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꼭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럼 아침하고 저녁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굳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세요 라는 표현을 쓸까? 이거예요. 찬미의 희생제사의 전통입니다. 찬미의 희생제사의 전통. 아침에 동이 터오죠. 빛이 밝아오죠. 옛날 고대의 성당들은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방향, 동쪽, 그쪽으로 머리가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쪽이 동쪽이라고 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좀 있고, 그래서 신자들이 막 어두운데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막 모여있단 말이죠. 모여있어 아주 중얼중얼 혼자 기도하든지 아니면 독서기도 비스름한 묵상기도를 하고 있든지 이러다가 새벽 어스름에 동이 트면서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쫙 들어오죠. 이 빛이 뭐예요? 빛. 우리 빛 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거를 정말 너무 이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우리의 뭐라 그래요? 빛.
언제 그럽니까? 네? 부활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물 받은 오늘 그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만나는 순간 뭐랬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는 순간 아침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 아침. 그래서 이것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 저녁 기도는 왜 하랍니까? 저녁 기도는 왜 하라 그랬을까요? 왜 중요하다고 저녁 기도도 하세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저녁 어스름에 뭘 했길래 중요할 건가? 저녁 어스름에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뭐 6, 7시 이런 저녁은 아니죠. 3, 4시경의 저녁이 되겠죠.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께 자신을 살라 바치셨다. 그 시간이면은 유다인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뿌리고 살라 바치는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살라 바치셨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기도의 전통은 율법의 전통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잊지 않으려는 오늘의 반복적인 행위예요. 아주 기초적인. 아침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녁에는 십자가에 희생제사를 바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절례 형태로 바치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참 저도 참 아주 익숙해지는데 힘들 만큼 약간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테크닉이 필요하면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루 5번의 시간절례 의무를 사제로서 충실히까지는 아니죠. 급할 땐 후딱하니까 그렇게 5번을 채우는데도 급하고 어쨌거나 채우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 데까지는 서품 받은 이후에도 근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제에게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어려운 거는 이제 수도자들한테 좀 많이 넘기잖아요. 수도자들이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이제 강의 때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신부님들이 산목 활동한다 이렇게 이제 바쁘다가 보니까 보통 교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구 공동체의 시간절례 전통은 아침 기도랑 저녁 기도를 전체 교구가 모여서 하는 이런 전통이 강했어요. 근데 수도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기 어려운 것도 하고 하느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입장에서 기도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시간절례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 저녁 말고도 중간중간에 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시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그런 게 썰이 딱 적혀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자다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뭐 또 일어나서 막 해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또 예수님 또 밤에 산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하자 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낮에는 노냐, 계속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졸립지만은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 아침 7시쯤 그래도 기도 한번 더 하자 뭐 이런 거. 그러고 아침 기도 했어요. 밥을 먹었어. 이제 노동하러 나가. 그러다가 야, 노동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9시쯤에 한 번, 12시쯤에 한 번, 3시쯤에 한 번 또 기도합시다. 이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저녁 기도해요. 그러고서는 자야 되지만 그냥 잠은 서운하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를 찬미하면서 기도하고 자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수도승들을 보고서는 아침하고 저녁 중심으로 기도했던 이 신부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야, 열심히 한데 나는 바쁘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이러면서 주교자 성당, 오늘로 치면 주교자 성당 같은 데로 이 수도자들을 초빙을 해요. 초빙.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말씀하시는 것좀 말하자면, 제가 뭐뭐 수도회 여러분, 수도승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니까 이 주교자 거룩한 성당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바빠서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도 좀 계속 해주세요. 이런 전통들이 섞이면서 오늘날에는 수도자들이 하는 거랑 교구 신부가 하는 거랑 평신도가 하는 거랑 기도서 자체가 동일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이나 분량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동일해졌어요. 이제는 기도를 못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 나라로 다 번역을 해요. 다만 익숙해지기 위해서 순서를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울 뿐이죠. 자, 요게 대략의 역사예요. 대략의 역사. 대략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요 뒤에 요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었는데, 간략한 시간절례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엄청나게 간략한 것이고, 요게 이제 간략하게 하려고 이제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따온 건데, 요거를 설명하면 지금 해보니까 더 간략하지가 않아요.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한번 시간을 맞춰보려고 해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은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늘려놓은 설명이고,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요약이에요. 역사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일단 우리 기도하자. 나는 일단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시켰을 때는 일단 해야 된다는 입장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걸 시키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요 이상을 어쨌든 간구해보자 이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저기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무엇이든지 그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다교, 구약 성경의 시편,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는 시편, 이걸 가지고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기도 위주로 하던 주교자 전통, 말하자면 교구 전통 이런 거에서 더 열심히 종일 기도하는, 연속적인 기도를 하는 수도승 전통을 도입하면서 막 혼재되면서 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연구하면서 여러 방식을 초세기부터 거의 중세기 1500년대까지는 출창 이런 노력을 해요. 통일된 전례서 없이 그냥 이 이상 구현을 위해 가지고 이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 부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이따 오후에 시간 되면 드릴 건데, 나중에는 책을 좀 통일합시다. 우리도 아주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로마 시간절에서는 좀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권짜리로 이러면서 브레비아리움이라는 형태의 책으로 발전시켜요. 이게 뭐냐? 단권화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책 한 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하나로 만든 그 책 이름이 브레비아리움. 이게 뭐 요약, 뭐 짧은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 이름으로 1000년 가까이 써먹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옆에다 쓰진 않았지만 우피치오라는 의무라는 타이틀이 또 붙어요. 우피치오. 이거는 의무야. 특히 성직자, 수도자. 의무. 그런 게 엄청 강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공의회가 60여 년 전에 이름을 완전 바꿨어요. 1000년 넘게 쓰는 이 이름을 버리고 리투르지아 오라룸, 여러분 소책자에 아마 적혀있는 그 타이틀이죠. 시간절례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이름만 봐도 매우 혁명적이고 이건 신학적인 이름입니다. 이미 제가 드린 그 설명 안에 다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한
영원하신 분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전례를 통해서 성화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아주 간단히 본 시간전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이 시간전례는 특히 이제 우리 박원주 신부님께서 강조하면서 여러분도 좀 같이 하십시다 이런 거는 신부님이 노래를 많이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이거예요, 사실. 그리고 실상 그거는 박원주 신부님의 말씀도 아니고 바오로 6세 성인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신자 여러분. 신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온전히 교회의 기도라는 그 하나된 기도가 달성이 됩니다라는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자, 오후 강의 때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무에서 사랑의 노래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시는 성인, 비오 성인. 비오 성인과 그 오상의 비오 성인 아시죠? 이게 피 많이 흘리신 분. 이분이 성물도와 가지고 있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오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시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영광송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